로마서 1장 17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대조가 되는 어떤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전제로 한 뒤에 말씀에 따라 순종, 즉 행함 없는 삶은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서 그 자신을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믿음을 버리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있다면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즉 우리 구원이 없는 믿음과 같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어디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가운데서 구원받는 과정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의해서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이 전제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의 따라오는 삶도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잘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풀이해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3장 27절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한 절 띄어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했습니다. 율법을 세운다는 말이 뭐? 율법을 세운다 하는 말 자체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 받은 자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의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세우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 자체가 다 연관이 되는 말들이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 복음이라 했어요. 내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말 자체는 말미암다는 말이 우리에게 풀이 되기는 어떻게 되냐면 끝이 오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 사람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은밀한 것을 심판받는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자체는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아 우리가 말하면 이방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안에 들어온 사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우리가 말하는 행위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히 행해야 될 삶이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미닝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빼고 그냥 구원받는 믿음에만 이르는 믿음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그 이후에 살아야 될 삶도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보면은 한 구절에 대해서 믿음에 의해서 산다고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살리라 했을 때 이것이 행위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이 삶으로만 보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개 다 병행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다 했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음받은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아가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이 유효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자체는 행위적인 삶도 따라와야 된다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도 그렇지만 영어는 우리가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미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듣고 해석만 한다고 그것이 완전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전제를 했는데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그럼 하나도 없는 의인이 우리가 어디 의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로마서에 다시 기록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다.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실 뿐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이야기한 그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 다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우리 행위적인 믿음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한, 구원받는 믿음을 전제로 한 뒤에 믿음에 따라 순종, 행함이 없는 삶은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면서 곧 그걸 잊어버린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구원이 없는 믿음과 연관된 내용들이 다 포함돼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할 때, 같은 사물을 보고 왔을 때 설명을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게 다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시합을 봤습니다. 내가 느낀 것과 다른 사람이 느낀 것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물을 봤습니다. 아니면 어떤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느끼는 바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또 가서 전달하면 또 다르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울만 하더라도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 기록한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구절 하나 자체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매일같이 예수를 향한 의로운 삶에 대한 인침을 받은 그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디에서 우리가 원인을 이유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집을 짓는 비유를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비유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한 그 노력, 우리가 말하면 삶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뭐랄까 넘친다 그럽니까? 그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딜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쉽게 지은 집, 편하게 지은 집, 남이 볼 때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아무리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엇이 힘이 됩니까? 집을 짓는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반석에다가 기초를 놓을 때가 제일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반석에는 기초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을 지어 올라갈, 뼈대를 지어 올라갈 때는 모래 위에나 반석 위에나 같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데 뭐 조금 기본적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땅이 굳은 데와 무른 데가 다른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을 집은 반석에다가 기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둥을 뚫지 않고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도 바람이 불면 더 빨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반석에 지은 집은 그냥 얹혀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석에 대한 깊이에 이 주초라는 쌓듯이 기둥이 들어가서 이 기둥이 이렇게 홀드가 돼야 바람이 와도 비가 와도 우리가 말하면 폭풍이 와도 안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도 모래 위에는 바람이 불면 땅에 기둥이 박혀 있으면 바람에는 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는 쓸려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바람에는
반석 위에 얹혀있는 집이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뭐랄까 날아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구멍을 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더 어려운 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함께 보세요. 돌도 강도가 강한 돌이 있고 약한 돌이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는 아주 단단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돌에는 구멍이 나기가 시시한 우리의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면서 쉽게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집을 다 지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내가 모태로서부터 때 신앙생활했고 내가 들은 설교가 많고 아는 지식이 많고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재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재료. 집을 장식하기 위한 재료로 여러분이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고 또 알았지만은 그것이 내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밀려와도 내가 쓸려 넘어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삶의 행위로서 그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가지 않도록 결단하며 하는 삶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에서 친구들이 다 술 먹습니다. 담배 피웁니다. 만약에 쾌락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절제하고 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곧 반석 위에 뭐랄까 구멍을 파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 집을 짓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만큼 유혹이 심한 만큼 내가 안 갈랐고 몸부림치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한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따라다니면서 다 하고 내 기분 좋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집을 지어 묵상해야 집을 지어 크게 예수에 대해서 번듯하게 집을 지었는데 세상 풍파가 밀려오면 유혹이 오면 다 넘어지면 그게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시지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흔한 말로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애정이라든지 내 성품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 한 그것이 곧 내게 닥치는 세상 풍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반석 위에 집에서 내가 무너진다면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로 아내도 놓아야 되고 남편도 놓아야 되고 돈도 놓아야 되고 자녀도 놓아야 되고 부모도 놓아야 되고 명예도 놓아야 되고 체면도 놓아야 되고 내 성질 성깔 우리가 말하는 아는 지식 체면 다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 이것 쥐고는 결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쥐고는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삶을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주신 인민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예수님이 비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 번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밭에 대해서는 옥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밭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뭐 좀 미래를 위해서 생각한다기보다도 요새 삶이 하도 그러니까는 이제 뭡니까 뭐 무슨 유기농 하니까 우리 집에 이 잔디밭을 엎어서 이제 채소밭으로 가꾸기 위해서 지금 잔디를 엎었습니다. 비싼 기계를 빌려가지고 아이들이 힘을 내서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잔디를 다 엎었습니다. 그럼 다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년 동안
뭐 이 집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잔디밭이 형성되었던 땅이니까 오래된 잔디입니다. 이것을 기계를 통해서 엎었다고 해서 다 된 것 같은데, 두고 보니 잔디 위에 우리가 말하면 깊은 뿌리가 아니고 위에만 끊고 뒤집은 것만 밑에 뿌리가 남아있으니 곧 되살아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가 또 말하면 자녀나 부모나 돈이나 명예나 처면, 이 모든 내가 잡고 있는 이 뿌리가 내가 60이면 60평생 동안 지금 내 속에서 자랐단 말씀입니다. 뭐 20대 30대 40대 우리가 연령층이 10대 다 부른데 그만큼 몇십 년씩 내 속에 자랐던 이것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고 탁 하면 그냥 뿌리채 뽑혀 나온 것이 아니고 위에 그러면은 그냥 드러난 부분만 다 끊어서 뒤집어 나누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자란다. 그런 말하면 예수 앞에 나올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을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울적해서 주님하고 찾을 때, 그때만 은혜 충만한 거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거 같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 같는데 아멘 하고 돌아서면 밑에서 놓지 못한 것들이 뿌리를 차고 나와서 내 성품을 다 덮는다. 내가 자녀를 보면 내가 쫓아가서 다 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보면 주님 앞에 하는 것보다 내가 가서 다 해야 되고, 내가 아내를 보면 잔소리해야 되고, 남편을 보면 잔소리해야 되고, 부모 자녀를 보면 내가 다 해야 된다면서. 왜? 그러면 사람 말의 핑계는 뭡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내 할 일이지 않느냐 이러고 내가 못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 뽑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지금 기계를 가지고 빌려가 다 뒤집은 것을 제가 다시 하루에 한 1시간씩 삽으로 더 깊이를 매일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오래만 원풋 더 되는 그 삽 깊이로 다 파고 들어가도 뿌리가 다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가 봐서는 60이 넘었습니다. 그럼 60년 동안, 물론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되고 주의 종으로서 이런 걸 하면 그 빼면 또 몇십 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면서 남을 생각하는 것들이, 내 자녀를 놓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한다는 일들이 내 속에 있다면 이게 내 속에서 뿌리가 다 빠졌냐 안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미혹해서 시험 들게 해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넘어뜨렸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무너뜨린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린다. 넘어지면 내가 넘어진다고 넘어집니까? 지진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지진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그 지진에 무너진 집이나 내 속에서 내 심령에서 갑자기 어떤 사건을 보고 자녀들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애정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보고 내 심령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듯이 성품이 일어나서 나를 무너뜨리면 설명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로서 우리가 어찌 가로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놓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믿음은 우리는 뭘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는다.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까? 믿는다는 게 무엇을 놓고 믿는다고 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나?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믿는다는 말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전제하고 이 말을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단어는 믿는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안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는 것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다, 그가 동정녀의 몸에 나신 것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거는 믿어 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주여, 내가 그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 항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엎드리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이라도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했는데,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뭡니까? 글을 소개하지요. 제가 보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어느 농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상적인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를 놓고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자,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감자의 농사의 그 수확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질 좋은 감자가 시장에 나오면 바이어들이 그냥 몰려들어와서 질이 좋다면 돈을 아끼지 않냐고 투자해가 사가는데, 와서 질이 떨어지면 아예 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값을 깎자는 게 아니고 아예 사지도 안 하고 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감자를 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토양이다, 흙이다. 우리가 말하는 옥토,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감자를 심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땅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농부의 삶이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어느 한 번 딱 이랬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부는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평생의 훈련에서, 교훈에서 받은 것은 자연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한 번 딱 거스리면은 자연은 가차없이 우리에게 혼을 내고 그 농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자연이 우리를 만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런 줄 알고, 자연이 만만한 줄 알고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될 줄 알고 생각하면은 걔는 바보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엄청난 넓은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일 좋은 것이 밀을 심는다 했습니다. 밀을 최하 2년 이상 3년 4년씩 밀을 심고 나면, 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을 심고 한 3년씩 심고 나면은 그 흙이 그 다음 해 감자를 심는 데는 최고의 토양으로 바뀌진다. 근데 밀의 수확이, 우리가 말하는 수입이, 감자 수확, 감자보다 수입이 좋으면은 계속 밀을 심겠는데, 밀은 수입이 감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감자보다도 수입이 못한 밀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3년 동안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밀을 심어 수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다음에 감자를
좋은 감자, 질 좋은 감자, 많은 풍성한 것을 심기 위해서 심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가차없이 혼이 나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자연이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만한 것 같으나 결국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바보되고 실패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준비성, 매일매일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철저한 준비성만이 자연으로부터 농작물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요령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요령을 피워서 농사는 절대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매일 배워서 한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장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만약에 비를 심고 4년 만에 감자를 이제 심어서 추수하려고 그러면은 4년 만에 거두어들이는 감자는 1에서 3주 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작업을 끝내야 실패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익어야 될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감자도 숙성 기간을 가능하다면 오래 연장해서 거두어야 감자 맛이 나기 때문에, 그 연장 기간을 위해 기다리다가 잘못하여 기간을 넘기면은 그 한 며칠 사이에 감자를 완전히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 감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냐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로 수확을 예비해야 되는데, 수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에 18시간 일을 하더라도 빨리 수확, 이미 시작을 하면 빨리 끝내요. 왜냐하면 감자는 땅속에 있어도 서리의 피해에 유난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히 힘들고 중요한 작업이다. 참 철저한 준비와 능력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3, 4년의 농사가 하루아침 다 날아간다. 농장일에 어렵게 체험하는 사실은 농장의 일은 결코 속임수가 아닙니다. 관계 방법이나 도구, 기술, 종자의 발달, 오늘 우리가 뭐 새로운 종자를 쫙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다 준비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한 작업 태도를 대신할 수가 없다. 농사꾼은 매일매일의 삶이 성실하게 착실하게 작업을 한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뭘 갖다 심는다, 기술이 좋다, 기계가 좋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나 농부의 성실한 태도가 최고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추수의 법칙을 거스르면 발전된 과학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 날짜 하루 1시간 놓치는 데 따라서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항상 발달된 기술과 도구를 마음껏 활용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옳은 판단력과 준비성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기술이 아무리 하더라도 뭐랄까, 농부의 판단력과 자기가 준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에도 그렇듯이 농사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다. 기술과 통신과 컴퓨터의 발달이 더욱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다. 이러다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농부가 준비를 소홀히 하면은 실패한다. 땅에는 지붕이 없고 자연으로부터 보호받기가 힘들다. 기후를 저장할 수는 없다. 주어지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는 삶, 주어진 삶에 우리가 기쁨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놓고 멘트를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디에다 비유하고 들었냐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감자에 대한 농사 비법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렇게 지으니 와, 감자는 그렇게 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농사꾼이 되겠구나. 감자에 적합한 옥토를 만들려고 수익성이 적은 밀을 3년이나 심는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복음의 구원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내 마음 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밀을 심는 것처럼 우리도 뭘 심어야 되는 거죠. 뭘 심어야 됩니까? 3년 동안 밀을 심었다 했습니다. 수익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이 손해보는, 물론 감자에 수익을 지어서 손해보는 걸 심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 심어야 되는지 내한테 뭘 심어야 되는지 대답할 게 없으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지. 나는 매일 죽음을 내 마음밭에 뿌리고 심어야 돼. 내가 매일 죽어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바뀌어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와, 감자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밀을 3년 심는 게 이게 기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바울의 고백과 같은 날마다 죽는 삶을 나도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야 3년 후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듯이 내가 죽은 후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만 그렇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용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연은 그냥 우리가 와 오늘 비 왔으면 좋겠네 하고 비 주느냐고 했습니다. 와 바람이 안 불어서 자연은 자연대로 이미 순리대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모든 문제로 다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용서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본을 보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스리고는 우리가 용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보인 것을 우리가 거스리고 무슨 수확을 거두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다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나왔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고백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와서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본을 자연의 법칙을 주었는데 이걸 거스리고 우리가 어떻게 벌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수학을 보는 제가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서 삶의 법칙에서 우리에게 다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뭐 구약, 뭐 시편에 이러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에 이렇게 이야기했냐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다 삶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의 비유를 놓고 이렇게 살아간 중에 진리를 깨닫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어진 때에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이 필수적이다. 철저한 자기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만 늘 농부는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가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만큼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바람이 불면은 그날에 비가 오면 특히 추수 때에 씨를 뿌릴 때 하루 쉬면은 농사를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때에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일단 추수를 시작하면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주어진 때에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이 우리 속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기분,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아이고 꼭 내가 가서 해야 되나? 누가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때 뭐 가서
뭐 세상 말하면 같이 먹고 마시고 모른 체 하더라도 돌아가서 주의하면 용서해 주겠지. 알겠다. 이러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면은 내가 예수쟁이로서의 삶의 본을 못 보이면 이미 내 농사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평생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농사에 성공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농사꾼이 되겠느냐? 이와 같은 이치를 따라 농사 지어. 비유해서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네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진리대로 살아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자연을 거스리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다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로 예를 들어 농사는 속임수가 안 통한다 그랬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우리 중심을 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속이려고 나와 있다면 자연이 주는 그 진리에도 그 이치에도 순응하지 않으면 속임수가 안 통한다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자연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속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속임수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통하겠느냐? 내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으로 칭함받은 자는 그 다음에 정말로 삶이 의인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매일 다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이게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고 둘이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뗄 수 없고 저것도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는 방언만 해도 유단이라 그런 이런 때가 있는데 그런 무리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 이단이라고 잘못한다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도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부정하는가?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인은 믿는 자는 자신을 말씀으로 가꾸어가는 마음을 경작하는 농부와 같은 자기 마음을 잘 경작된 옥토, 그 옥토에 뿌려진 말씀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오늘까지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세상에 더럽고 추한 뿌리들이 뿌리채 뽑혀 나오도록 매일같이 내 마음밭을 하고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이 동네 순찰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집사님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무슨 일하는 거 아시겠어요? 사다리 위로 쓰고 제가 예수 집을 가꾸기 위해서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두 분이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제가 그래서 2바퀴 돌았습니다. 거기서 와 들어가서 한번 볼까 이렇게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외형적인 집도 가꾸면서 거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포도나무 넝굴 그 하는 위치 같았습니다.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잘 열려진 것을 보기 위해서도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 마음속에 있는 덜고 추한 큰 썩뿌리들이 하루아침에 주여 한다고 안 뻗으면은 내가 볼 때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유혹되는 모든 것들이 뽑혀나가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을 말씀해 가져서 뭐랄까 일궈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절대 주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그래야 된대. 우리는 그냥 물에 물 탄 것이 미지근한 것이 여기도 가서 끼울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박쥐가 그러다 나중에 다 쫓겨나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미지근한 것을 토해낸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이 안 가기 때문에 남 앞에 가서 기분 나쁜 말 할 수 없고 남 앞에 가서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없고 뭐라 그러면 쉬 넘어가는 이와 같은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내가 의인으로 구원받은 주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내 모습이 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믿음으로 산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있어야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죽은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할 수 있는 아무것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내 잠시 주는 만족에 내 마음이 유혹되어서 정말로 이것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참으로 주여 자연이 주는 그 이치를 거스려서 책망받는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다시